네,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늘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시간도 아니고 정말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나무에 어찌합니까?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찌합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돌이켜 다시 그곳으로 가까이 그 큰 광경을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사라지지 않은 그 광경을 더 가까이 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그 떨기나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큰 광경을 보고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은 어떻게 보면 좀 다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야, 모세.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모습에 꺼지지 않는 모습에 지금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목동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냥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어디에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덤불 형태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한마디로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처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쉽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오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보편적으로 이 신발을 벗으라는 부분을 해석할 때 이 거룩하심,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가지고 죄인인 우리가 감히 설 수 없기에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에 보면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지금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이 나라가 황폐하고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 뭐라고 외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서리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이사야가 어찌합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망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재밌게 저는 이 신이 신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을 벗으라. 이 신이 단순히 때 묻은 신발이 아닌 다른 것을 한편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된 마음을 벗어 던져라처럼 들린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두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다른 너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벗어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제가 다루고 싶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소는 모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늘 하던 대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무엇입니까? 그 양떼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호렙산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모세에게는 익숙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렙산에, 그래서 모세는요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간 곳이 아닙니다. 늘 오랜만에 간 것도 아닙니다. 늘 양떼를 몰며 지나오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장인의 양을 끌고 다니던 모세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일상의 터전, 삶의 현장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늘 호렙산을 다녔고 떨기나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곳을 지날 때 어찌했습니까? 신을 벗었나요?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 호렙산은 그저 내 삶의 터전이었고 내가 늘 양떼를 목양을 치던 바로 그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모세는 어찌했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기에 그곳에서 그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이 동일하게 성경에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합니까? 길갈에서 그것을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갈 때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은요. 이 호렙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이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른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찾아오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교회만 거룩한 곳입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호렙산만 중요한 곳이고 호렙산을 벗어난 다른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게 전부처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부 작년에 사역을 하면서 그 초등부 애들한테 폐회송으로 늘 예배를 마치면 주기도문까지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송, 늘 예배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가사 제목이 애들 노래의 코람데오이거든요. 그 가사를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PPT에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노래로 불러드릴게요. 좀 더 이렇게 그래야지 다가오지 않습니까? 늘 불렀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은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좀 잘 부르죠? 다행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를 예배 후에 찬양으로 또 설교회 찬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사는 너무 좋은데 너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나 그냥 기쁨 애들같이. 저는요 초등부를 사역하면 너무 행복했던 게 가사가요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명확합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이거든요. 이 후렴 가사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길게 안 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총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애들 찬양가죠.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영광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어디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기에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는 안 만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감해지거든요. 않기에 신발을 벗지 않기에 문제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또 이 강대산에서 또 기도하는 그 모습만큼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노동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경을 어디로 보십시오. 이사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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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도 그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거룩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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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한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 한 번 호렙산에 찾아와서 그 기적과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았네, 그것만을 사모하고 그 순간만을 사모하고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사모하고 그때만을 추억하며 그 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두 손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뭔가 부족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냥 다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혀 임재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한 예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만일에 호렙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거룩함이 하나님의 없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의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광 중에 모세에게 어찌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발에서 신을 벗은 그 거룩함은 단순히 호렙산에서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던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신발을 계속해서 벗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만이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을 벗지 않은 채로 이곳에서만 벗는 모습을 보이고 나가서는 신을 신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요, 모든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곳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교회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여러분이 걷는 길이든 어디든 그 현장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제가 인사말로 드렸잖아요. 소원하는 바가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사야 말씀 좀 제가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저도 안 듣고 있던 내 삶에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두 마음을 품은 것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 갖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그 자리에서 끊게 하셨을 때 다시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나의 나됨을 깨달으며 다시금 내 말과 생각이 정화되는 듯한, 정결하게 되는 듯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이 창신제일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고단한 삶일지라도 그 삶을 살게 하신,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눈물 나고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울지라도 그곳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인자한 말씀 안에서 다시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을지라도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주어진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거룩한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시 내가 있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니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